오늘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다 가져야 돼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무쪼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모든 이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래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를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목표가 있습니다. 딱 그 목표 지점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갈리는 거지. 그 목표가 없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면은 절대로 그렇게 반듯하게 고울을 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슨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기쁘면 우등생이 되겠죠. 나는 공부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 학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운동이 좋더라 그러면 운동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운동하는 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 이게 안 맞지만은 운동하라고 하면 밥을 안 먹고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고치고 만지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하는 사람 하는 게 나는 참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나는 재미가 없다 즐겁지를 않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 내가 뭔 일을 할 때에 즐겁고 행복하면 그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개발하면은 큰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재미도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뭘 하고 있어도 그건 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빨리 내가 때려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명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은사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나는 참 예배당에 오는 게 기쁘다. 그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일주일 내내 그 시간만 기다려져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것저것 막 굳은 일을 막 즐겁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하는 일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소원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소원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의 소원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소원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고 사느냐 못 이루고 사느냐야. 그 소원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무등산, 중봉 그 길 자꾸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배고픈 다리를 지나가지고 증신산 막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다가 돌을 던지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 다 머물더라고요. 누구도 그 길을 함부로 지나치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돌 위에 엉그는 일을 해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속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그 일을 늘 했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거기다가 돈을 몇 번 던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전주를 갔는데 그 전주의 광화루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음악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 뭔 음악 소리야 하고 따라가 봤더니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동전을 들어 던지면 꼬링 하면은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빌고 거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 가지고, 그게 신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동전을 넣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막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을 가면은 밀레니엄 홀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에도 항아리 하나가 있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지만은 또 비행기 탈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 또 요것저것 눈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그 마음의 소원을 빌고 동전을 넣는 곳이라 그래요. 그곳은 항상 인산인해랍니다. 하루에 거기에 모아지는 돈이 100만 원이랍니다. 동전인데. 그래서 1년이면 3천만 원이 모아진대요. 그래서 그 모아진 돈으로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해요. 우리가 또 충령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막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산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등산로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로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거기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좋은 어디 장소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빌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거기에 기록에 둬서 거기에 걸어놓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 보니까 그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빌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뭘까 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초사흘이 되면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사시사철 상관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손을 비비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항상 기나긴 그 낭자머리를 풀고 거기에 머리를 감고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머리를 낭자를 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장독대 앞에 서서 이렇게 비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여섯이나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지나서나 자식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 하나하나를 소원을 빌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 그 아랫목 귀탱이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오시라고 막 해요. 옛날 과거에 빌었던 그 실력이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엇하세요? 그랬더니 무엇하기는 너 잘 되라고 한 기도하냐. 정말 그게 토속적이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보려고 어쨌든 간에 정성, 지극정성을 다 들으면 하늘이 감동하실 것이다 해서 지성이면 감청이라 하는 마음 가지고 공을 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기뻐하면 돼. 그냥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예배당에 오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아무리 뭐 천하의 무엇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는 아주 그 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한 분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책을 기록했는데 성서대전이라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책일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토마스야 너 정말 엄청난 것을 했더구나. 예, 누구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512개의 질문을 하고요, 그 512개의 질문을 269개의 답을 썼어요. 그런데 그 266개의 그 답안지가 하나가 한 편의 논문입니다. 한 편의 논문. 그러니까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하는데도 1년을 꼬박 공부해야 논문을 쓸까 말까요. 그런데 이분은 2669개의 논문을 쓴 것처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을 또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박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무려 1000개라 그러고요. 10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런 책을 저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 소원을 한번 아뢰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맞는 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요, 천사가 야,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부부가 아주 금술 좋게 뭐 어떻게 잘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내가 너희들 마음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참 이 부부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들어주마, 3가지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도 신기해서 소원을 세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이고 뭐 소원이랄 게 뭐 있습니까? 뭐 내가 참 배 터지게 좀 먹을 것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죠. 배고플 때게, 진짜 굶주릴 때게,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게, 진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허기지 배 채울 수 있는 거,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고 소원이랄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굶주린 배나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가래떡이 나타나더니 입을 탁 입안에다가 잔뜩 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떡이 들어가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막 꺽꺽거리죠. 그래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 가래떡이 입에 딱 틀어박혀서 빠지들 않아요. 아무리 빼려고 빼지들 않아. 그러니까 이걸 먹어 삼켜야 되는데 이게 딱 입 안에 천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 가래떡 빨리 이 안에 그 마누라 입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쏙 빠져나와 버리네. 엄마 이거 진짜 어쩔 겁니까? 세 가지 소원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심사숙고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소원을 아릴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어려서부터 아니면 그 마음의 소원을 진짜로 간절하게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가래떡 얘기 안 해요.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에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그분 한 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겨우 고자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은 그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차원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0장은 내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것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소원 뭐 있어요? 주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 소원이 뭐 있어요? 예수님은 되지.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면 그 어디를 간들 그 무엇을 한들 뭐가 되겠어요?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 드리신 분들이 많은데 또 1,000번제 끝내신 분들도 있고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간절했으면 저도 솔직히 1,000번제는 못 드려봤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열망도 있고 행복에 대한 꿈도 있지만은 1,000번제까지는 못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들여가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1000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1000날을 소를 잡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제가 어떻게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잘 태평성대에 이룰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제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같이 떡이나 실컷 먹었으면 쓰겠다.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쓰겠다. 그냥 이쁜 여자하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따위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잡사가지고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와 귀까지 부귀영화를 함께 서비스로 덤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던 대로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래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6번까지 가도 들랑달랑. 아이고,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다 큰 어르신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러라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병을 고치어 쓰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니까 가버릴까도 했어요. 창피하고 참 무쇠수라서 참 이게 쓸데없고 부질없는 일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홧김에 각 때려치고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아니라 성심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한 바퀴씩 돌면 조금씩 금이라도 가야죠. 뭐 여기저기 건물들이 막 좀 흔들려서 좀 금이라도 가고 어디 떨어져 나가기라도 해야죠.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몰라요. 진짜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아니 지금까지 도는 것도 어딘데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7바퀴를 돌라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소리를 외치니까 와르르 왕창 싹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도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하겠네. 소원이 신차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못해요. 어렵다고 못해요. 그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닌다니까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왔대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물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통하면은 얼른 들어가면은 뭔 병에 걸렸더니 다 고침을 받더래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이 중풍병자도 그거 갔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날래 가가지고 다 고침 받아버려. 근데 자기는 뭐
중풍병자인데 어찌게 해요? 그래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그래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야 돼요.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가 아니라 하여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마음의 소원을 꽉 품고 살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여호와가 신경질 내겠어요? 짜증을 내겠어요? 너무나도 기특하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요, 누구도 견줄 수가 없는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도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루두루 앉아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더위에. 정말 꼼짝도 하기 싫은 이 더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정말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기는 아기대로 소원이 있고요, 어른은 어른들대로 소원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들대로요 소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잖아. 통일. 그거 모르요? 그러니까 통일도 진짜로 간절해야 돼요.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탐복하시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막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고 하면 대충 하면 안 돼요. 열과 성을 다해야 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지.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 둥 마는 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신용만 하고 다니는 것은요,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는 것은요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의 소원이 꼭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까? 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한번 해보지. 창피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 변명 이유 대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도 작정을 하고 기도도 금식을 하고. 아니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다고요. 철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근데 도대체가 우리는 소원이 없어요? 마음에 소원이 없느냐고요. 정말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한 겁니까? 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해 보시라고요. 열과 성을 한번 다 부려보시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맡겨라 맡겨. 못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고지고 있는 모든 짐을 끙끙거리면서 내가 감당하고 사니까 막 살이 쭉쭉 빠져요. 내가 감당하고 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온갖 잡념에 시달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들을요 부려버려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하고 오던 나무꾼이 얼마나 이 더위에 힘이 듭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내버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 이를 앙당 물고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그 나무청까지 가잖아요. 집에. 나무청에다가 나무를 다 부려버렸을 때에 그 쾌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다 부려버리면 정말 그 짐은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혼자 이루가려고 발부둥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줄 아냐? 한 자들 못 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해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이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항상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